성령 강림 후 제3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쭉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사들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12명의 사사들. 그중에 여러분 기드온이 몇 번째 사사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죠. 5번째 사사입니다. 자, 5번째 기드온 사사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기드온이 2차례에 걸쳐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었죠. 기드온이 그리고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000명의 군사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전쟁을 이제 준비합니다. 오늘은 이제 미디안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룻샘 근처로 이동해서 이제 그곳에 딱 진을 치게 됩니다. 자, 그때 미디안 사람들도 그들이 있는 북쪽에 모레산이라는 그 산 앞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상황은요, 전쟁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 서로 대치 중에 있다는 거예요. 대치 중에. 자, 우리가 한번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먼저 1절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딱 찝어보고 넘어가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라고 이렇게 묵상이 되었죠. 처음 시작이 되었죠. 자, 기드온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생겼다는 거예요. 7장부터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제 기드온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룻바알이라고도 때론 부르고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이렇게 앞에 늘 수식어가 붙는다는 거예요. 자, 여룻바알이 여러분 무슨 뜻이었습니까? 바알과 논쟁한다. 바알과 싸워 이긴 자다. 이런 뜻이었어요. 바알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 무능력하다는 것을 그들이 조롱하는 말로 바알을 그렇게 막 조롱하는 말로 붙여진 기드온의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바알은 한마디로 기드온을 상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바알을 이겼다. 그런 의미로 여룻바알이다라는 이름이 붙여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풀어보면 바알과 싸워 이긴 기드온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기드온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사사로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기드온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고 이제 그들은 기드온을 중심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지금 여러분 어디에 진을 쳤다고 합니까? 하룻셈 곁에 이렇게 진을 쳤다고 해요. 하룻셈 곁에. 자, 여기서는 보이진 않죠.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데 신학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신학적인 의미가. 기드온이 여러분 두 번째 표징을 구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승리의 확신이었잖아요. 승리의 확신. 막상 그가 미디안과 싸우려고 했지만 그들의 숫자 때문에 기드온이 두려웠어요. 막상 싸우려 보니까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두려웠죠. 그래서 표징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두려움을 떨쳐내고 출발했어요. 어디로? 하룻셈 근처로, 하룻셈 곁으로. 그래서 적들과 대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기드온의 상황에서 지금 기드온은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기드온 아직도 두려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으냐? 자, 하룻셈이라는 그 지명, 그 장소의 그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롯이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로드라는 뜻이에요. 그 원어를 분석하고 해석하면 떨림이라는 뜻입니다. 떨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미 그곳이, 그들이 있는 그곳 자체도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명 자체에서. 이것이 아주 신학적인,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하나 이것을 원어로 해석해 보면 이러한 숨겨져 있는 신학적인 의미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 이름, 지명,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원어로 해석해 보면 아주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롯셈 곁,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 그냥 하롯셈 곁이구나, 어디에 있구나, 그냥 그곳 옆에 그들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곳은 이미 떨림이라는 해석을 갖고 있는 그 지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표적을 얻고 출발했지만 아직도 떨고 있다는 거죠. 하필 그들이 진친 곳이 하롯이었어요. 하롯. 자, 여러분 아직도 기드온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 두 번째 표징을 보았음에도 지금 적과의 대치 상황에서 이들은 떨고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뿐만이 아니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그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몇 대 싸움이라고 했죠? 32,000명과 그들의 적수는 135,000명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들이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게 지명이거든요. 저 위쪽에 모래산이에요. 노란색 부분이. 그리고 이 아래쪽, 지금 아래쪽이 하롯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지금 나무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그냥 평지란, 평야예요. 평야. 저 뒤에 보이는 그 산 밑에 적들이 다 모래같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락하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곁에서 지금 32,000명이 저 멀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저 산 앞을 보니까 적들이 수도 없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이 기드온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32,000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어떠셨겠습니까? 뭐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을 겪게 될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때로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응답하실 때,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뜻을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요, 신앙생활하다가 지치고 신앙적으로 시험 들 때가 있죠. 이런 순간들이에요. 이런 순간들. 우리는 이미 기도의 결과를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이 순리 원칙대로 딱딱딱 맞게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계산적으로. 그러다 보니 그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내가 생각했던 그 순차적으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것은 분명
잘못된 기도의 방법입니다. 잘못된 기도 방법.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께 확인시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바램이에요, 바램.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에 처해요. 이 일만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만 집중하며 왜 당연히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순차적으로 그 일들이 풀어나가야 되는데 라고 내 머릿속으로 기도했던 것들. 그런데 하나 둘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쯤 나 혼자 뭔가 잘못됐어.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시험 드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한두 번씩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저도 겪어봤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바로 지금 기드온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들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막 이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겠죠. 당연히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이니까 싸워야 되니까 앞에 적이 14만 5천 명이나 있으니까 기드온에게 힘을 불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당연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여러분 두려운데 어떻게 싸웁니까? 아군의 숫자가 너무나도 적은데 어떻게 저들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여러분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때처럼 하나님 시간을 멈춰주시고 태양을 멈춰주시고 우박을 내려서 이들을 다 멸해주세요. 아니면 여리고 송태처럼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성을 부를 때니 하나님 그들의 땅을 다 그냥 허시고 다 무너뜨려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두렵고 떨릴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랴.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렵다고 했잖아요. 지금 두려운 상황이에요. 기드온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힘이 빠지는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 어떤 말인지는 이해가 되시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몸으로는. 여러분 이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요, 기드온 아직도 너를 따르는 이 백성들이 너무 많아.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반대였으면 몰라요. 미디안이 3만 2천 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만 5천이면 몰라요. 그럼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고작 3만 2천 명인데 적들의 숫자에 비해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인데 하나님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힘으로, 너희들 힘으로 스스로 이겼다라고 스스로 자랑할까 봐 안 된다. 너희들이 교만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잘못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막상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바뀝니까? 자신의 공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막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어느덧 그때의 기억이 싹 사라져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런 착각 속에 빠져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킵니다. 지금 2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너희들의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스스로 구원하겠다, 스스로 이겼다, 그렇게 자랑할까 봐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또한 그분의 뜻이 항상 우리보다 앞섭니다. 놀라운 계획입니다.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하고 기도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3절을 보시면 기도원에게 외쳐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외쳐 이르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자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이 하루샘인지 아시겠죠? 떨림 두려워 떠는 자들이 지금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수두룩하다는 거. 그 중에서도 기드온이 이제 그들을 모아놓고 자 두려운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다시 본진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들이 돌아갔을까요?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돌아갔어요. 많이 돌아갔어요. 22,000명이나 돌아갑니다. 22,000명이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랬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여러분 이렇게 돌아갔는데 22,000명이 돌아가면 10,000명이 남은데 이때 이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무서운 자들은 다 돌아가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돌아가려고 하면 막 우리 편이라도 막 죽여서 본을 보여서 이들에게 막 사기를 올려주려고 막 그렇게 하는 영화들의 장면이 보이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막 그러면서 막 장군들이 외치잖아요. 어떻게든 결의를 다지려고. 그런데 어쩌면 기드온은 그것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다 두려우면 다 돌아가라. 근데 이들이 갑자기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짐을 싸고 막 들어왔던 무기 들고 막 나팔을 들고 막 돌아가는 거예요. 기드온도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 분위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수선합니다. 굉장히 어수선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막 친구들끼리 재밌게 놀잖아요. 막 완전 어울리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를 깨고 한 명이 딱 나 집에 가야 돼. 아내가 빨리 오래 라고 하는 그 전화 한 통에 어떻습니까? 한 명만 가지 않잖아요. 다 가잖아요. 그런 즐거운 분위기도 그런데 두려운 상황 속에서 누군가 가면 나도 가고 싶은 거예요. 무서우니까. 사실 남아있는 자들이나 떠나간 자들이나 무섭긴 마찬가지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믿음이 얼마나 있다고 그들이 남아있겠습니까? 아직도 두려운데 하루샘인데 떨린데 그나마 그들보다 좀 덜 떠는 자들이 남은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남았다 이렇게 우린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루샘 곁에 머물렀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이 두렵습니다. 똑같이 두려워요. 기도원의 마음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숫자를 늘려주셔도 지금 불가능한, 지금 해볼까 말까 하는데 지금 딱 봐도 우리에게 사람이 없는데 자꾸 왜 우리에게 숫자가 많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원이 하나님께 호통하고 정말 호소하고 이렇게 탄원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직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앞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싸워 이기게 하실지 지금 모르잖아요, 이들은.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의 전쟁이 아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 자꾸 돌아가라고 하죠. 하나님의 전쟁은 여러분 숫자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것을 깨닫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싸웠던 거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호수아 때부터 우리가 묵상해서 아시잖아요. 숫자가 많아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늘 연합군이었고 강한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늘 연약했죠. 그러나 하나님만 신뢰했을 때, 하나님만 붙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을 그 조상들은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숫자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워주시는데,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데 여러분 숫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숫자로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숫자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웠던 자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세대로 보면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비교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숫자의 의미들은 아주 엄청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적용시킬 수 있어요. 이것은요, 숫자에만 의지하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자꾸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뭐냐? 지금 내가 숫자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의 의미는 우리가 여러 형태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시라면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아닌 것 같고 또 아닌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신뢰하시고 그분의 뜻에만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승리의 방법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숫자가 10,000명이에요. 10,000명. 그러나 하나님이요 그것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또 줄여요. 또 줄여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물가로 다 내려가게 해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런데 그 중에 그럴 때 너가 함께 갈 사람 그리고 함께 가지 않아야 될 사람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면 너가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진짜 싸우러 나가면 된다. 그러니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가에 가서 막 물을 마시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물을 마시는 방법에 따라서 이들이 물을 마시는 방법에 따라서 그 두 무리로 나누십니다. 자, 5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물을 마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들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아멘. 자, 두 부류로 나누죠. 두 무리로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마시는 자가 있어요. 그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개가 핥는 것처럼 이렇게 먹는 자들이 있고 아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그 물에 막 엄청 급하게 막 먹는 거죠. 그렇게 물을 마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무리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두 무리 중에 자, 이 무리들을 선택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어떻게 누구를 선택했죠? 손으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 하면 맨날 300용사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7절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것에 있어서 많은 설교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제 먹었던 자들은 적을 주시하지 않았다. 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냈으니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고 싸울 자세가 안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손을 떠서 앞을 보면서 적을 주시하면서 물을 마신 자들이 있다. 그들이 300명이었다. 그래서 싸울 자세가 더 되어 있다. 그래서 300명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 틀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은 좀 더 성경에 맞는 성경의 메시지에서 주고 있는 그 메시지와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방법에 대해서 물을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결론이 있어요. 학자들이 말하는 결론, 뭐 여러 설교자들이 말하는 거 말고요. 학자들이 말하는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지금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물을 먹었느냐, 이 방식이 옳다, 이 방식이 옳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택했다. 아니요, 이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자가 소수였기 때문에, 이들보다 더 소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결론을 냅니다. 저도 동의해요. 뭐 이것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막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은 뭐라고요? 숫자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흐름에서 볼 때, 전체적인 그 문맥을 볼 때 지금 이 방법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소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소수를. 그래서 300명이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기드온의 300 용사들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뭐 300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300이라는 영화 막 스파르타를 외치며 몸에 막 몸창들이 막 나오면서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런 용사들이었을까요? 이 300 용사들이요? 뭐 300이 실제로 여러분 있었던 거 아시죠? 실제로 있었던 그 배경을 가지고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는 기드온 300 용사가 그럼 그들인가? 맞을까요? 아니에요. 시대가 다릅니다. 시대가 달라요. 훨씬 이전이에요. 지금 기드온이 훨씬 이전.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어쩌면 이 영화 300 그 시절 사람들도 어쩌면 이 기드온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300 용사를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들의 300은요 스파르타의 300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드온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막 칼을 갈고 막 늘 싸우려고 연습하고 이런 자였습니까? 숨어서 포도들 틀 안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했던 자였어요. 그런 자들이 3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얼마나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모셨겠습니까? 약한 자들을. 자, 오늘 최종적으로 한번 이 말씀, 오늘의 말씀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미디안과 싸워야 하는 군사들은 총 몇 명입니까? 기드온까지 포함하면 총 301명이에요. 처음에요 이렇게 했죠. 지난 시간에 32,000명 대 14만 5천 명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300명. 기드온까지 포함하면 301명입니다. 301명 대 14만 5천 명의 싸움이에요. 와, 놀랍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아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게 싸워서 이기게 하실 건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님이 어쨌든 그들에게 승리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많았죠. 32,000명도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줄인 게 10,000명인데 그것도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그럼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32,000명을 데리고 전쟁을 위해 출발합니다. 그렇게 진을 치는데 하룻샘에 진을 쳤죠. 떨린 곳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들은 너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요, 우리는 그렇죠, 막 그들이 기도할 때 그러면 떨지 않게 뭐 강한 것을, 무언가 좀 힘이 있는 것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뺏어가요. 그들의 숫자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두려운 사람 다 돌아가 말하죠. 근데 실제로 2만 명이 돌아가고 그리고 더 숫자를 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00명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의 전쟁이 아니다. 숫자의 전쟁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어디에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하실 때, 이 전쟁은 숫자의 전쟁이 아니다. 숫자의 전쟁이 아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뭐 기드온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지난 시간에 두 번째 표징을 보이시면서 양털과 타작마당, 이것에 대한 표징을 보이셨죠. 이슬을 적셔주시는, 작은 양털이었지만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또 마당에는 맺혀지지 않았던 이러한 기적들. 자, 그 작은 소수가 마당을 이기고 또 반대로 마당이 졌고 이슬이 졌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싸움, 그 싸움이 오늘부터의 이제 진짜 첫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보겠죠. 어떻게 싸우는지.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300 용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적의 숫자에 두려워 떨며 돌아간 그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정말 솔직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도 정말 두렵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살아오셨죠.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또 아무런 반응이 없고 정말 아무런 응답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을 여러분 신뢰하며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도저히 이것을 수습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자꾸만 나의 숫자를 빼어가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300용사, 우리가 잘못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300용사 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300용사가 정말 대단해서 그 300용사를 외치고 있다, 그런 배경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 싸워도 300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300용사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대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뛰어나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우리가 대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높아지실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기드온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숫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혹여나 오늘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우리 금요 프레이즈 워십에 나눈 말씀인데요. 요 한 말씀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재앙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며 기도하며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미래와 희망을 얻은 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은 재앙, 정말 지옥의 삶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의 전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꼭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숫자,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숫자가 무엇인지를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는요, 현실의 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교만이 될 수도 있고, 음행과 우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숫자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미디안이라는 숫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나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